안녕하세요. 오늘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변경된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우리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 커리큘럼에는요, 오늘 비롯해서 다음 주까지 총 2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머지 한 주 동안 뒷부분 전체를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뒷부분의 내용이 많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한 주만 다루고 나머지 2주에 걸쳐서 나머지 내용을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늘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는 성령님에 대한 부분,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다루고 그리고 마지막 5주째는 재용서와 몸의 부활, 영생을 다루고 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총정리하고 이렇게 5주 동안의 사도신경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속에서 예수님께 대해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사도신경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오늘 배울 내용은요, 5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이 부분은 예수님의 죽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은 예수님의 승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5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 속에 담긴 뜻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완벽한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2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옥에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저 대신에 우리 집 강아지를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요? 보낼 수 없죠. 내 죄의 값은 내가 치르거나 아니면 나와 같은 사람이 치러져야 됩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중보자의 2번째 조건은요, 중보자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감옥에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2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죄수가 자기는 죽기 싫다며 날마다 울고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불쌍했던지 사형 선고를 받은 또 다른 죄수가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살 수 있어. 여러분, 이 죄수의 이 말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도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의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중보자의 2가지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2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하시기 위해서 성관계가 기반인 출생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성관계가 기반인 출생법으로 태어나면 부패한 아담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으신 채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독특한 출생법으로 태어나셔서 부패한 아담의 죄를 끊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죄 없으신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 속의 이 대목을 고백하여 올려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실 수 있는 이 세상에 단 한 분뿐인 완벽한 중보자입니다. 이 마음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어서 예전에 개의 흉내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개처럼 네 발로 걸어보고 개처럼 냄새도 맡아봤습니다. 이때 저를 괴롭힌 감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 감정이 바로 수치입니다.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치스러운 건 가족들이 외출이 끝나고 들어왔을 경우입니다. 아직도 그때 한심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 시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단순히 인간의 몹을 입으신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을 흉내내신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완벽하게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셨을까요?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수치와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때마다 수치와 모욕을 참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중보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도 헌신도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입니다. 먼저 육체적인 고난부터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태어나 30년간 노동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마땅한 거처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연하게 누리셔야 될 모든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극심한 육체적인 고난은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지구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묵묵히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정신적인 고난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비방과 모욕과 욕설을 들으셨습니다. 심지어 친인척들에게까지 오해를 받으시고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이 아픈 건 3년 넘게 일거수일투족 가족처럼 함께 지낸 12제자의 배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날 12제자는 모두 다 도망가 버렸고, 특히 수제자라고 특별히 아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영적인 고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도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힘드시고 견디기 어려웠던 고통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영적인 고통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도 괴로우셨던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예수님을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힘든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철저하게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홀로 버티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아무 잘못도 없으신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야만 했을까요? 내가 당하는 아픔에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그 어떤 상처든 아픔이든 누구에게 말 못할 나만 알고 있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공감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죄의 종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진 고통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내 아픔에 공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진 고통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최고의 사기 집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저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도 본의 아니게 부활이 없다면 거짓말쟁이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선교도 헛것이요, 예배도 헛것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러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증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증인과 물적 증거입니다. 먼저 부활의 증인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최초의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부터 예수님의 12제자, 또 500명의 제자들, 그리고 다메섹 도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도 바울,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환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각 상태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환각설은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환각은 주로 개인이나 소수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12제자들, 더 나아가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단 환각에 빠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환각은요,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일을 기다리거나 고대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열렬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환각은요, 실제 촉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처럼 환각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무너뜨리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물적 증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라는 사실, 이 결정적인 증거는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썩어서 비었다는 것이 아니라 시신 자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둑설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무덤은 16명의 로마 병사들이 한조가 되어서 24시간 내내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약 경계를 소홀히 서서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이라도 맞는 날에는 로마의 병사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삼엄하고 엄격하게 무덤을 지켰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식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병사들의 철통 같은 경비를 뚫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주장은 사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두 가지 증거를 통해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영수증과 같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나서 밥값을 지불했다는 증거로 영수증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죄,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목숨값으로 치러주셨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소개합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부활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순간이며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여기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승부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은 여기서 승부 보는 시간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 예수님께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내 삶을 죄로부터 말씀과 기도로 지키고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삶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삶입니다. 우리는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진짜 삶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시간임을 깨닫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겠다고 사도신경의 이 대목을 고백할 때마다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혹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선지자의 역할부터 살펴보죠.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가르치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즉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큐티를 할 때나 말씀 사역자들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요, 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을 드리시거나 제물이 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은 감당하고 계십니다. 구약 제사장의 의복을 살펴보면요, 12보석이 담긴 흉패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 보석 하나하나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즉 구약의 제사장은요,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위해 중보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365일 24시간 1초도 빠짐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이 진리 자체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못난 아들 때문에 매일 새벽 예배 때 제 이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참으로 제 마음이 든든해지고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우리 예수님도 지금 이 순간에 날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스리실까요? 세상 왕들의 통치와 비교해보면 예수님의 통치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왕들의 통치는 권력과 법으로 사람들의 몸만 복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성령과 말씀으로, 즉 감화 감동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통치하십니다. 또 세상 왕들의 통치는요, 왕이 죽으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끝이 없고 영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왕들은
더 강한 나라의 왕이 나타나면 통치권과 자기배약성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결코 사단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통치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통치는 교회에만 제한되지 않으시고 온 우주까지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왜 이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과 재난이 일어날까? 성경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세상 속에서 온갖 재난을 일으키는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이런 심판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계획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죄 없고 착한 사람이 각종 전염병과 죄로 고통받아서 예수님의 통치에 물음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의 목적은 교회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의문이 들더라도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앞으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앞으로 행하실 예수님의 통치를 기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 선지자, 제사자,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심을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이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과 관련해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핫 이슈는요, 과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거라는 시기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이죠. 두 번째는요,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역설적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된다고 말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자연재해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또 교회는 항상 핍박을 받았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도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와 같은 징조들이 더 크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요, 이 징조들 때문에 혼란과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재난의 징조들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때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볼 날이 곧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욱더 우리 자신을 그날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 되돌아보고 소망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만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시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셔서 세우십니다. 산자는요, 예수님 오실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는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역사상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심판을 위해 산자나 죽은 자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다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산자는 살아있는 채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죽은 자는 다시 죽음에서 부활해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 최후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대 위에서 모두는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살던 행위대로 예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도 공소시효 뒤에 숨어있는 범죄자들도, 아무리 돈이 많은 재력가라 할지라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가들도 이 최후의 심판은 결코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자 이 땅에서 살던 대로 불꽃 같은 눈을 뜨고 계신 예수님의 눈앞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도 최후의 심판대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여기서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건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고통받는 비참한 운명이 확정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날은요, 악인들에게는 통곡과 슬픔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억울함과 통함과 통곡의 눈물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 우뚝 세워지는 기쁨의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마다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건짐받는 기쁨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도 그날 최후의 심판대 위에서 행위대로 심판받게 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최후의 심판대 위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고난, 부활, 승천, 재림, 이렇게 5가지 키워드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시는 완벽한 중보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나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수치와 모욕감을 참으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이 고백은요,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진 고통 당하신 예수님의 헌신을 기억하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우리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영수증과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소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우리의 진짜 삶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시간임을 깨닫고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겠다고 결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과 함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건짐받는 기쁨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최후의 심판대 위에서 행위대로 심판받음을 기억하고 그날 부끄럽지 않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진리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의 결단도 이 신앙 고백 속에 담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은요, 사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기독교 핵심이자 기초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울렸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초라한 마국간에 탄생하셨다는 진리가 제 입술을 감사로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이 제 마음을 두드렸고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진리가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제 방향성을 잡아주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새로운 신자가 등록을 하면 새가족 공부로 가장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새가족 중에는 꼭 초신자만 있는 건 아니죠. 기존에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한 장로님, 권사님도 등록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기초 진리를 모르실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초 내용만 가득한 새가족 공부를 하는데 그 시간에 감격의 눈물이 터져나오고 장로님, 권사님의 은혜를 받고 삶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은 전혀 어렵고 생소한 진리가 아닙니다. 늘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진리입니다. 바라기는요, 다 아는 내용이라고 시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다시 뛰게 하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으로의 강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딱딱한 말씀 듣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예수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